샬롬. 네, 반갑습니다. 미국 그 동남부 조지아주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조지 브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2001년 3월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3월 어느 날 미주 중앙일보를 비롯하여 여러 신문에 기사가 난 그런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그 내성병력이 얼마나 세게 치는지요. 그 잠자던 이 조지 브레아가 그 내성병력 소리에 그냥 일어났어요. 잠자서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한번 내다보려고 창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창문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0-30분 정도 그러더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가 또 도로 이제 잠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잠시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집 밖에 나가 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말 한 마리, 그리고 양 2마리, 염소 2마리, 개 1마리, 그리고 닭 3마리, 이 브레아가 키우던 그 9마리의 짐승이 한 마리도 남지 않냐고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 3-4일 지나니까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키우던 짐승이 다 죽었대, 이런 그 조지를 비난하는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 브레아가 더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 지은 것이 없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절망이 되어가지고 그냥 자리에 들어눕게 됐어요. 한 며칠 동안 들어누워 있다가 아침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1,200불을 주고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상대로 수를 했어요. 수를. 한국식으로 하면 하나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입니다. 제가 37년을 미국에 살았지만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나라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이상한 나라다, 그런 생각을 간혹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상대로 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고소장이 정식으로 법원에 접수가 돼 가지고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한 4개월 지난 뒤에 재판장이 이런 판결을 합니다. 피고 하나님은 원고 조지 브레아에게 7,220불을 배상하라. 세상에, 그런 판결이 내려졌어요. 자, 왜 그런 판결이 내려졌을까? 그 재판장이 그 판결 이유를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판결하는 것은 피고 하나님이 재판정에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 참 이상한 나라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들이 몰라서 그렇고 인정을 하지 않을 뿐이지 온통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기 안 주시면 우리가 3분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 안 주시면 우리가 3일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상대로 수를 하는 그런 세상,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 너무 많죠.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온통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은혜, 그 수많은 은혜를 둘로 딱 나눈다면, 첫째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자기 아들, 자기 자녀 삼으신 구원의 은혜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예고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졌는데,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어떤 언약을 맺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어주신 언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줬다. 그거예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이 뭘까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아버지가 된다. 그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였습니다. 제가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목사였는데, 예레미야서를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그날 밤만은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사실 예레미야서 별로 재미도 없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정말 52장인데, 정말 눈물로 그날 밤에 52장을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귀한 언약을 맺어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고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 사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저 같으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버리고 다시 많은 민족들 가운데 다시 새로운 민족을 선택할 것인데,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는 그 모습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우리가 읽고 깊이 묵상을 하면 절절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유지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두 성품,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성품 사이를 왔다 갔다, 공의로 왔다가 또 사랑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주 안절부절을 못하시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빠진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러니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유지시켜 주겠고, 너희를 내 백성 끝까지 삼아 너희가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겠고, 너희를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쩌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애원하시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제발 회개하고 돌아라.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접속사를 제가 언젠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뒤에 예레미야서에 무려 21번이 나옵니다. 제발 회개하고 돌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내 자녀로 대해주겠다. 오늘 본문 이사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상에 뜨는 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더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 어느 것 한 가지도 귀하지 않은 것 없고 어느 말씀 한마디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신 이 본문, 이 이사야서 1장 18절 이 한 절은 그냥 우리가 적당하게 읽고 넘어갈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정말 잊지 말고 끝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는 죄 가운데 허덕이는 세상 모든 인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범죄한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장인 주님 십자가 밑으로
범죄한 인류를 한 사람 한 사람 초청하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붓냐? 그러면 내게로 오라.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주마.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붓냐? 그러면 내게로 오라. 내가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다. 그러면 왜 눈과 양털일까요? 왜 뭐 구름과 염소털은 아니고 왜 뭐 바람과 무슨 토끼털은 아니고 왜 눈과 양털일까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눈과 양털은 희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눈과 양털이라는 이 내용 속에 숨겨져 있는데 뭘까요? 눈과 양털은 눈이 소복소복 내릴 때에 눈이 하는 역할, 그리고 양털이 몸 안에서 하얀 털 하나 나와가지고 이제 양의 몸을 둘러싸는, 희게 둘러싸는 그런 양털이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눈과 양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사죄의 은총은 눈과 같은 은혜로 적용되어집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곳 부산에는 뭐 눈이 잘 오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미국 LA도 눈이 오지 않습니다. 거기는 뭐 눈이 오긴 오죠. 저 멀리 산 꼭대기 보면 눈이 하얗게 쌓아져가지고 거기에 가서 뭐 스키도 타고 그런데 밑에서는 눈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 미국이 나라가 커서 동부, 이제 북부라고 볼 수 있죠. 뉴욕이라든지 워싱턴 DC라도 이런 데서는요, 제 친구 목사님들 어떤 데 간혹 전화가 겨울에 오는데, 목사님, 이번 주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가정 예배를 대신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왜 그런가 하면, 눈이 간밤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고에 앞에 가득 막아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나 2주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을 때 눈이 하얗게 소복 쌓여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참, 그러나 여러분, 그 눈 속까지도 다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응? 보기는 막 그냥 하얗게 너무너무 깨끗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눈 속까지 깨끗한 건 아니에요. 눈 속에는 보면 뭐 쓰레기도 있고 뭐 개똥도 있고 소똥도 있고 뭐 돌멩이도 있고 별의별 더러운 것들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눈에는, 우리 눈에는 그 쓰레기 보이지 않아요. 개똥도 보이지 않아요. 돌멩이 하나, 먼지 하나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얀 눈이 그냥 소복소복 그 더러운 것들 다 덮어 씌워져 버리기 때문에 실제 그 눈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내 눈에는 더러운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얀 눈이 돌멩이나 더러운 것들을 다 덮어 씌워버리듯이 우리가 어떤 누구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주신 예수님의 보혈이 일단 우리를, 나를 완전히 눈이 세상을 덮어 씌운 것처럼 나를 커버시킵니다. 완전히 덮어 씌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지금 죄인이죠. 나는 여전히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았고 지금도 죄 짓고 앞으로도 죄를 짓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내 죄가 보이지, 내가 죄인으로 보이지 않아요. 나를 덮어 씌워진 예수님의 그 보혈에 의해 옷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과 같이 덮어 씌워진 그 은혜가 우리 신학적인 그 구원의 과정 속에 나오는 justification, 그 칭의라고 그랬죠. 칭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아담 하가 선악과 따먹고 이제 나무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얻은 그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 뭘 가르쳐 주십니까? 바로 눈과 같이 우리의 덮어 씌워주는 예수님의 보혈에 의의 옷으로 우리를 일단 덮어 씌워주시고 너는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리고는 양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것을 미리 예표하신 사건이 창세기 21장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러니까 하기 전날 밤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의 뜻에 따라 1년 된 순양, 흠없는 순양을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습니까? 문설주에 바르니까 그날 밤에 이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설주에 피가 발려있는 이스라엘 집은 그냥 건너뛰죠. 패스오버, 유월절 패스오버. 그런 그 사건 또한 바로 오늘 눈과 같은 은혜,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을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문 한자 오를 의자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를 의자 의로울 의자인데요. 이 한문은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에 만들어진 뜻글입니다. 뜻이 다 있는 글이에요. 소리글이 아니고 뜻글이에요. 그런데 오를 의자가 왜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양자 내 아자가 양자 밑에 내 아자로 된 것이 의로울 의자, 오를 의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양자 내 아자 죄인인 내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밑에 딱 붙어 있으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또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할 뿐이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완전히 커버시켜 나는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의의 옷 그것만 보시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을 덮어 씌워주신 이 눈과 같은 은혜 때문에 천하야 날 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운대야 날 봐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사죄의 은총은 양털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눈과 같은 은혜로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씌워 주시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100년이 지났던 500년 2000년이 지났던 간에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생명을 운반하여 내 안에 우리 각 사람 안에 10분씩 심어 주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그런 말씀이 거듭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구원하기 전에 사탄 마귀가 나를 온통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그때까지는 100%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심어진 예수님의 생명이 딱 들으니까 예수님은 1이거든요. 1. 예수님 심어지니까 예수님 생명 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자라게 되지 않겠어요? 10%, 20%, 30% 자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00% 사탄 마귀가 지배하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점점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올라가게 돼서 나중에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 99%, 100%가 사탄 마귀를 내 안에서 쫓아내버려야 돼요. 아무튼 간에 지금까지 나를 지배해왔던 그 마귀의 세력, 성경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러는데 그 육체의 소욕과 예수님의 생명을 통한 성령의 세력이 이제 그때부터 싸우게 돼요. 다툼을 하게 됩니다. 자리 다툼을 하게 됩니다. 자꾸 이제 자리 다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직장을 다녀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오늘 수요일이지. 수요 예배가 있는데, 수요일 교회 가야 되겠네. 몸은 피곤한데. 근데 내 안에 두 세력이 있잖아요. 마귀의 세력, 육체의 소욕이. 그래. 오늘 그렇게 몸도 피곤하고 힘든데, 그냥 오늘 하루 쉬어. 오늘 하루 쉬어. 1년에 52번이나 수요 예배가 있는데, 오늘 하루 쉰다고 어떻겠어? 하루 쉬고,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하는 거 있잖아. 그 TV, 그 드라마. 그건 한 프로 때리고, 그냥 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인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세력이 그냥 있습니까? 아니야, 안 돼. 예배가 얼마나 귀한데. 같이 주님 만나야지. 같이 기도해야지. 가야지. 이렇게 두 세력이 싸우는 거야. 친구가 전화 왔습니다. 8월 첫 주, 지금 세일이 나왔네. 일본 오사카 3박 4일 세일이 25만원에 나왔는데, 이런 기회 1년 가야 없어. 그러니까 주일 한번 끼워가지고 우리 일본 한번 다녀오자.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또 싸우게 되죠. 싸우게 돼. 마귀의 세력은 육체의 소용을 가라. 주일 한번 빼먹는 거 어떻나? 가라. 그리고 한쪽에 있는 예수의 생명인 성령이 뭐라 그럽니까? 안 돼. 집사가 돼가지고 건사가 돼가지고 어디 주일, 성수주일 해야지. 자, 이렇게 이제 내 안에서 두 세력이 싸우는 이것이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의 갈등입니다. 신앙의 갈등이 있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도 바울도 이런 신앙의 갈등을 경험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이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시 분해를 해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의 세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런 예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동안 나를 지배해왔던 마귀의 세력, 육체의 소욕도 있잖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두 세력이 같이 있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예수 생명, 성령의 세력은 신앙생활 잘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마귀의 세력이,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도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두 세력이 있는데 100%로 칠 때, 100% 칠 때, 육체의 소욕,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에 의한 성령의 세력이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말씀의 결론을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50대 50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바울이 얼마 동안 신앙생활인지 몰라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마귀의 세력이 더 많아요. 한 7대 3, 70대 한 30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냥 쉽게 지지요. 저 가지고 어떻게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잡혀가잖아요. 사로잡혀가 온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한 절 더 넘어서 7장 24절에 보시면 아주 이런 탄식을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죠. 사도 바울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두 세력 간에 너무너무 이 두 싸움에 굉장히 힘들어한 그런 신앙의 갈등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라비아 강야로 갑니다. 나가서 3년 동안 수도사적인 그런 삶을 살죠.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서 쓴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눈과 같은 은혜는요, 우리를 덮어 씌워주는, 순간적으로 덮어 씌워주는 것인데, 양털은 어떻게 해요? 양의 몸 안에서 한 가닥, 두 가닥 밖으로 나와서 하얗게 이렇게 하얀 양털로 덮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싸우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점점 따라가지고 내 안에 내적인 내 생명이 외적인 삶의 현장까지 나타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눈과 같은 은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덮어 씌워주는 은혜이지만, 반면에 양털 같은 은혜는 양털이 한 가닥 두 가닥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과 내적인 인격이 천국 백성에 걸맞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인데, 언제까지?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점진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간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참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5년 10년 교회에 다니고 참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서도 여전히 그냥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어쩌면은 이 모태 신앙인 분들이 상당히 많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그 권사님이 경영하는 가게에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보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같은 모태신앙이 참 부러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권사님, 모태신앙은 분명히 큰 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보다 더 큰 복은요, 권사님처럼 한 가정에서 처음 믿고 그 가정에 그 믿음의, 그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권사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권사님 가정에서. 그 사실 모태신앙보다 더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이고 참 목사님 그렇네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다 온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는 어쩌면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내가 처음 예수 믿어 한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 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은 분명 큰 복임에 틀림없죠. 저도 모태신앙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신앙의 연륜이 20년 30년 된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지 않는다면 그 모태신앙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 20년 30년 신앙의 연륜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래서 흔히 어떤 분이 그럴 때 모태신앙을 가리켜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요, 모태신앙이 뭐냐, 모태신앙 이래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들어가도 못해 나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게 모태신앙이래요. 참 누가 웃기자고 만든 이야기 같은데, 양털이 한두 가닥 이제 안에서 밖으로 나오다가 한 6개월 쉰다고 칩시다. 한 1년 좀 쉬어버려요. 그냥 양털이 하나씩 계속 나와서 쉬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양털은요, 양이 죽을 때까지 한 가닥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와서 이제 양의 온몸을 덮게 되는데, 짐승들 가운데 제가 한번 그냥 재미삼아 찾아보니까
이 털의 밀도가 뭐 인구 밀도로 그러잖아요. 털의 밀도가 가장 높은 것이 어디냐? 어느 짐승이야? 양은 이게 털이 얼마나 흰 털이 얽혀가지고 밀도가 너무 좋게 높대요. 자, 이렇게 이제 쉬지 않고 한 가닥, 두 가닥 나와서 결국 이제 온몸이 하얀 털로 이제 감싸야 되는데, 양털이 한 가닥, 두 가닥 안에서 밖으로 나오듯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또 모레가,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조금씩 예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져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부부싸움 4번 했으면 예수 믿고 나면 3번도 줄고, 집사 되고 나면 2번으로 줄고, 권사 장로 되면 1번으로 줄고, 목사 되면 1번도 안 해야 되는데 여전히 목사 되고서도 싸우고.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 밖에 불신자들로부터 저 사람들 그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옛날에는 뭐 예수쟁이 그러면 뭐 욕처럼 들렸지만은 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그러면 그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쟁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 안에 분식 심어진 예수 생명, 그 생명이 나를 변화시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점점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점점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덮어 씌워 주신, 덮어 씌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눈과 같은 은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양털 같은 이 사제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인답게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때에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눈과 같은 은혜로 갈보리 언덕 십자에 설린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양털 같은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안에 심어진 예수 생명을 통하여 오늘도 내일도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천국 백성에 걸맞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해성교회 담임 목사님, 오늘까지도 정말 수고하신 것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온 교회가 정말 눈물로 빌고 또 빌면서 베드로 사도의 석방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채져 있던 그 착고 쇠사슬이 일순간에 무너져서 교회로 돌아왔던 그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온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것 주님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여,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주의 능력으로 우리 목사님 그 질병의 쇠사슬 하나하나 사정없이 끊어주시고 어석히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신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중심 이미 하나님 받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58장입니다.